제3장 전적 타락.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는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 불리는 교리이다. 이 교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칼빈주의의 이 전적 타락은 인간의 타락이 그의 의지에까지 미쳐 의지가 무능력해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분명 비성경적인 이단교리이다. 즉, 죄인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에서 4절에 근거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을 믿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믿으며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타락한 것이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 17장 9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 그러나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은 인간의 타락에 관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의 전적 타락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인간은 너무도 타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타락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극단적 칼빈주의자인 아더 핑크가 죄인은 스스로 회개하거나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전적 타락은 인간의 타락이 그의 의지에까지 미쳐서 인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단 교리인 것이다.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이 전적 타락을 아예 드러내놓고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한다. 칼빈주의자들의 전적 타락이라는 말에 속지 않으려면 그 용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과 관련하여 벌콥, 질, 뎀니, 하치, 그 외 청교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나 그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다. 계명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일 뿐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 되는데 또한 이것은 우리가 죄로 부패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희망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 앞에서 칼빈주의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구절이 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23절인데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계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23절. 칼빈주의자들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는데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또 하나의 계명, 즉 행위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만들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가르쳐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그 계명 역시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존 칼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될 때가 되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오류를 범하고 만 것이다. 물론 칼빈주의자들은 그들의 말을 번복하며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발뺌한 뒤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며 스스로를 변호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논박할 성경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책을 써나가는 목적이 될 것이다. 우선 우리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사용하는 순환 논법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나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의 교회 등과 마찬가지로 순환 논법을 사용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대하기는 하지만 그 성경 말씀 안에 머물지를 못하고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특정 가르침에 도달하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그들은 특히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1절이라는 부분을 맴돌면서 거기에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더함으로써 전적 타락을 증명하려고 한다. 즉,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그의 자발적인 의지나 선택의 행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가르쳐 버리는 것이다.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그 신학의 공식, 즉 구원의 순서가 첫째,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의 의지에 상관없이 살리신 후 그의 내면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둘째, 그리하여 그 사람이 확신 아래 거하게 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의 순서인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는 정직하지 못하든지 어리석든지 아니면 둘 다인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라면 그 순서를 정확히 믿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칼빈주의자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무엇을 믿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존 칼빈의 가르침을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칼빈과 벌콥, 댐니, 질 하치, 핑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이 그의 의지에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전적 타락은 성경을 배격하는 사탄적인 가르침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자유의지, free will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지만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자유의지라는 단어는 에스라 7장 13절, 16절 등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5장 5절, 21절, 29절에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예물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의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던져준다. 즉,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지도 않았고 성령님에 의해 살림을 받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원하여, 즉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전적 타락을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그들 칼빈주의자들과 달리 성경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51편 5절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베었나이다. 시편 51편 5절. 이 구절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우리의 어머니도 타락한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도 타락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타락한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은 시편 51편 5절뿐만이 아니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시편 58편 3절.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악함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1절.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도 또 아주 어릴 적부터 타락한 존재인 것이며 모든 사람이 부패한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를 수 없는 타락하고 악한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10절. 자,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겠는가? 이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진토라고 말씀하신다. 시편 103편 14절.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요. 시편 78편 39절. 말라버리는 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한다. 이사야 40장 6, 7절.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부패한 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벌레 같은 존재, 욥기 25장 4에서 6절. 길을 잘못 든 양이라고 말씀한다. 이사야 53장 6절. 성경으로 볼 때 우리는 경건치 않은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이다. 인간은 이토록 타락했기에 악한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여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예레미야 17장 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실 수 있으며 예레미야 17장 10절. 그분께서 살피신 악인의 생각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잠언 15장 26절.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에 죄를 짓는 것이며 그처럼 타락했기에 악한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전엔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그러나 인간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 17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창세기 3장 6, 7절.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인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 에베소서 2장 1절. 이것이 성경이 인간의 타락에 관해 내리는 정의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전적인 무능력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성경적인 의미 이상을 담고 있다. 즉 타락이 인간의 의지에까지 미쳐 그 의지가 무능력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구절을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별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칼빈주의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기에 그들이 그것을 붙잡은 것이다. 바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려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칼빈주의자라면 당신의 전적 타락의 교리적 근거는 바로 이 구절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전적 타락을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또 다른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기록된 그대로 읽고 해석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왜곡해서 읽는다.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칼빈주의자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모두 위와 같이 해석한다. 그들은 이 구절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와 알 수도 없나니를 오해하고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용시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여 그것이 전적 타락을 증거하는 구절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해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하나님의 영의 일들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하나님의 깊은 것들, 12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13절의 영적인 일들, 15절의 모든 것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며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렇게 되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 알 수도 없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의미이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으며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교리는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왜곡한 결과인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두 번째 유형의 구절은 요한복음 6장 44절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주님께서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도록 하라. 뒤이어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요한복음 6장 65절 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구절은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구절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즉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바로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해 버린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는 선택된 자라고 말해버리기도 한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지만 요한복음의 그 구절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요한복음 6장 44절, 65절에 대한 조명은 같은 장인 요한복음 6장 37에서 40절에서 얻을 수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임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37에서 40절. 보다시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한정된 사람들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주신, 즉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가 아니다. 그들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 40절 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에 주어진 사람들이다. 이 구절들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을 증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 번째 말씀은 로마서 3장에 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1절. 이 구절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다
라고 읽는다. 이 구절이 속한 로마서 3장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정죄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정죄하신다는 것이 그 문맥에 흐르는 내용이다. 주님께서 위에 11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정죄하신 이유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을 취하시어 인간에게 접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는 한때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디도서 3장 3, 4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요한일서 4장 19절 로마서 3장 11절을 다시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 상식에 속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이처럼 성경을 말도 안 되게 왜곡시켜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로마서 3장 11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성경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명령이 이처럼 분명히 게시되어 있으며 또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을 찾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히브리서 11장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면 그분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사야 45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헛되이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이사야 45장 19절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심지어 악하다고까지 말씀하신다. 그가 주를 찾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악을 행했더라. 역대기하 12장 14절 또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남자나 여자나 간에
누구든지 죽음에 처하기로 하였더라. 역대기하 15장 12, 13절.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시편 4절.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분을 찾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잠언 1장 28절.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시편 9편 17절. 만일 칼빈의 전적 타락이 옳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실 수가 없다. 과연 이것이 옳은 말인지 알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유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 알다시피 유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지 영접하지 않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 유아들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유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지옥에 보낸다면 그 하나님은 실로 악한 하나님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의지의 무능력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칼빈의 전적 타락의 교리는 유아들의 구원만 살펴보아도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교리임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흘러 유아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이 있다. 일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거듭나지 못했으며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육체에 속해 있었으며 어느 누구도 골로새서 2장 11절의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들의 혼은 몸과 연합되어 있었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몸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책임과 자유의지에 따라 행할 책임이 있었고 또 그렇게 행할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교리이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과 인간 내면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새로운 출생이 없이는 거듭날 수도 없고 또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새로운 탄생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비성경적인 독설에 불과하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던 인간에게 일어난 새로운 출생에 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성령에 의해 살리심을 받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 점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다시 말해 새로운 출생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당신의 책임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우주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적 타락이 의지의 작용에까지 확장되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영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결과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져야 할 책임이다. 또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당신이 선택된 사람이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면 당신이 믿기도 전에 당신 위에 계속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는가? 당신은 의지를 사용할 수 없기에 그 진노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데 당신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진노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다운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의지를 사용하지 못해 자신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에 그분의 진노를 부으시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는 말씀을 듣는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족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실족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당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이런 말씀을 전혀 다루지 못했고 또 어떤 극단적 칼빈주의자도 이 말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가 노력했더라도 결코 할 수 없었을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 칼빈주의에 따르면 칼빈의 하나님은 심히 불공정한 하나님인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책임에 관련하여 사도행전 2장 23절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한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고 있다. 또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0절 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3장 14, 15절에서는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고 불렀다. 즉 그들에게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어떻게 그에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그런 가정은 완전히 헛소리인 것이다. 말하자면 칼빈이나 어떤 청교도들도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자유의지와 그 책임에 관한 문제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숙고하고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께서 공의로 행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하나님께 어떻게 불의가 있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공정하지 않은 책임을 부당하게 지우시는 법이 없다. 당신은 로마서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는가? 당신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특히 로마서 2장 7에서 10절에서 선택된 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거나 그릇되이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선택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로마서 2장을 읽어보라. 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허물과 죄들로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로서 자신의 행위와 동기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의지의 행위에까지 미치는 전적 타락이라는 가르침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